1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7절과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이제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유명하죠.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는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소? 이제 묻는 거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히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얼마에 지금 판 겁니까? 예수님을 은 30. 은 30냥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는 값이랍니다. 노예. 당시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예수님이 판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팔기를 마음먹고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언제 어느 때 뭐 예수님 그동안 제사장들이 체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것은 기회를 못 찾은 거죠. 왜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했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한패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이게 말을 하고 기회를 잡아서 팔아 넘기겠다니 제사장들은 이것같이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었고 이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수백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총애를 하고 다음에 사도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렇게 요즘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 최측근이죠. 최고로 가까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왜 팔아넘겼을까? 돈이 그렇게 삼이 났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오늘 같으면 재정을 맡은 거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 욕심이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아마 꼭 돈뿐만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였느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메시아이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로 마가복음 14장 8절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보면 거기 이제 향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한 이야기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갖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뒤에 지금 이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 배반한 겁니다. 아, 진짜 이분이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갖고 죽으실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유다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분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독립할 수가 없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팔아넘긴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라 이제 이렇게 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면 같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씀을 잘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나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나쁜 마음이 들어가요.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어떤 생각일까? 야,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너 별 소망 없어. 너 교회 열심히 다봐야 아무 소용 없어. 교회 다닌다고 뭐 좋은 일 있어? 소용 없어. 예수님 따라봐야 소망이 없어. 이렇게 차라리 팔아넘기고 돈 30냥이라도 받아. 이런 마음을 마귀가 유다에게 쑥 넣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악한 생각을 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예수님 팔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한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12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왜 하필이면 12명 중 가룟 유다를 마귀는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왜? 아니, 12명이나 있잖아요. 또 꼭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각각 다른 또 제자들도 있을 건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었는데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예언한 그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거기서 힘과 능력으로 그 민족이 압제해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막 애굽을 심판하고 해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질 않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한다고 안 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렇게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말해서 그런 메시아를 안 믿고 예수님을 지 맘대로 믿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왜? 자기의 생각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마귀가 유다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냐? 지 맘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지 맘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한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믿어. 지 생각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믿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무슨 취미생활한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취미생활은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내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일만 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해버리면 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지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반할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요, 극단적으로 교회를 확 배반해버리고 목회자를 대적해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천지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누구에게 접근해서 누구로 넘어뜨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12명의 그 사도들 중에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에게 왜 들어갔을까? 바로 그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신교가 생긴 그 이유가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한 믿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저분을 딱 보니까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긴 했어. 그런데 그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하냐? 아, 이분이 능력이 있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킵니까? 그러니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또는 저분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정말 세상만으로 출세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보았더니 그냥 식사하는 도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향유를 갖다가 자기 발에 부으니까 예수님 하시면 이 여인이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진짜 죽을 결심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거죠. 내가 이분 따라다녀봐야 별 볼일 없겠네. 아니, 나는 이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죽는다고 하니까 별 볼일 없겠네. 그러니까 30냥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겁니다. 마귀가 아무에게나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들어갑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착 들어가고 교회를 배반할 생각,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막 목회자를 대적을 하고 막 모든 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마음속으로 자꾸 악한 생각. 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거든. 파고 들어오거든. 그걸 지켜라. 그래,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꾸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자꾸 나쁜 짓을 하게끔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고 지켜낼 것인가? 자,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4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이래는 4장 4절과 7절과 10절인데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꾸 안 좋은 것을 유혹을 합니다. 떡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 권세를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나한테 절만해 우상 숭배만 해
그런 어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걸 지켰습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기록되었으되.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다 뭘로 대적을 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고 하죠.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 그러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로 마귀를 대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성경은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뭘로 예수님께 대적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오죠? 성령의 검 딱 나오죠. 성령의 검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말씀이다 그럽니다. 말씀. 전신갑주 중에서 투구가 됐든지 의의 흉배가 됐든지 방패가 됐든지 진리 허리가 됐든지 신발이 됐든지 다 방어용이에요. 나를 지키는. 공격용은 딱 한 가지 칼인데 칼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나를 막는 거예요. 적군과 싸워서 공격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칼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방어용 전신갑주인데 딱 한 가지 칼. 근데 이 성령의 검 말씀하셔서 성령은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자, 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그럴까?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자꾸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점검해봐야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올바로 믿고 있는가? 가룟 유다와 같이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꾸.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믿는다고 믿으면 마귀가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간다고 하잖아. 다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 마음대로 믿으니까 마귀가 살짝 그냥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야,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야, 교회 배반해. 교회 떠나. 다닐 필요 뭐 있어. 그런 마음 막 집어넣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살짝.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나 찾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같이 지 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항상 우리 주위에 돌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얼마나 편리하게 돼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이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한다고 했죠.
필리핀 같은 데만 하더라도 거기가 뭐 아주 후진국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경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는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내가 마음만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서점에 가면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냥 책들이 홍수 속에 살아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읽어. 성경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성경을 쉽게 풀어주려고 성경에 서점에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찾아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도 올바르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배반했는데 왜 배반을 했느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메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마귀가 틈을 탔고 배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성찬이죠.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17절에 21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누가 배반한다는 겁니까? 하고 막 난리였던 거예요. 그럼 납니까? 나는 아니죠. 그 성경 원문은 내니까 그 말이 나는 아니죠, 이제 그 뜻입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누구라고? 12 중에 하나인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12 중에 하나다. 또 18절에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18절에. 또 18절을 나와 함께 먹는 자다. 지금 나와 함께 음식 먹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또 12 중에 하나다. 그 말을 다시 하시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런 말씀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기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배반을 한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 저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믿는 거 따라 3년만 동안 따라왔던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들 주님 다 배반해도 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말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게가 충성파인데 이들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들 중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배도하는 게 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경고한 거죠. 배도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에서 이 배도하는 자가 있다. 이 배도는 누구 어디에서 배도하는 자가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반자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밖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날 참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그걸로 교회가 깨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누가 주축이 돼서 하던가요?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 항존직이 그렇게 합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그 역제로 적당히 예수님 따라다니나 말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365일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요즘 같으면 정말 충성파 중에서 충성된 그 파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유다가 배반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배도하는 자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제일 충성했다는 사람 중에서 나와버려요. 그게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다.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교회에서 가장 중직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누구보다 그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뿐이고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도와줘야 될 뿐인데 지금 가룟유다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서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러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예수 팔아넘겨버려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직자가 그렇게 합니다. 중직자. 저분이 그럴 줄은 몰랐네. 떵 하고 뒤통수가 되버립니다. 저분이 저렇게 충성된 분이 배반할 줄이야. 지금 성경 그걸 경고합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배도라는 말은 아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변질이 되다는 겁니다. 변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배도하는 현상이 있을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돼요. 그러면 이 변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고 변절돼 버린 거예요. 변절자라고 해요. 변절자. 변절자. 그럼 어떤 변절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뭘 경고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이런 그 주님을 너희가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만 다른 복음이 뭐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복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른바 뭔가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행함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배반하게. 변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변질된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 믿지 말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요.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해결된 것 아니야. 뭐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안 그래.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또는 목회자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혼란을 일으킨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뭔가를 내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그런 구원받는다. 이런 행함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곳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가 구원한 것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택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내 구원받는 데 도움을 주셨지만 내가 착한 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반쪽으로 다 깨버린 겁니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구원, 행함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헛되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곳곳에서 말합니다.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죠. 그런 말씀이. 그런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거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것만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 지켜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왜 예수님이 괜히 내려와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고. 예수님을 대놓고 반역해버린 거죠. 예수님 헛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쓸데없이 내려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뭘라고 죽으셔요? 괜히 죽으신 거야.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얼마나 무서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정하셔가지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믿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만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배도자가 나오냐, 변절자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배도자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중직자들이.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으로 변절시켜서 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경건치 않고 불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이 딱 나오는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의 불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장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뭘 경고한 겁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죄? 동성애 죄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애 죄. 이런 동성애 죄악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동성애인데 이번 국민일보 2024년 9월 29일,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2개월, 3개월 전에 나온 신문인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기침 목회자, 기독교 침례입니다. 기침 목회자 퀴어 행사 축복기도 파장. 기독교 침례에 속한 어떤 목회자가 퀴어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서. 퀴어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줬답니다. 축복기도를.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목회자가 동성애자들 모이는 행사에 가서 축복기도를 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신문에 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전남식 목사라고. 대전 꿈이 있는 교회. 목사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양반이 가서 거기서 축복기도를 해줬다고 그러고, 또 여기 함께 참여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박성규 목사라고. 뭐 참다른 아이들 교회. 이 두 사람이 지지를 해가지고 기독교 침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출교시켜야 된다. 이미 출교 청원이 들어갔고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뭐 출교하겠죠. 침례교단도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시키니까. 이런 자들이 변절자죠. 동성애가 구약성경에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구약성경이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이렇게 자꾸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변질이 돼요, 변질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성애자를 사랑합시다.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입니다. 동성애자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듣기는 참 좋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시다. 듣기는 참 좋은 소리 같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십계명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 여자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회개하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죠. 지금 교회 행사, 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동성애 하자고 축제버려 버리는 장소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뭐 회개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다 동성애 했으니까 모여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합시다. 그런 장소에는 가야죠. 맞죠? 저라도 가죠. 회개하겠다는데.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제대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동성애 죄악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죠. 교회 행사장이 어떤 행사장인데요, 지금? 그 동성애 축제하고 더 확장시키고자 모인 장소 아닙니까? 가서는 안 될 장소죠.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동성애자. 그 사람도 사람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어떤 여자가 동성애 하는 이유는요, 남자에게 성폭당해갖고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예요. 죄는 죄. 언젠가 TV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슈퍼에서 마트에서 뭐 분유통하고 뭐하고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난해갖고 애기를 키우는데 당장에 우유 살 돈이 없고 이렇게 그거를 뭘 훔쳤다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 징역을 받아야 돼요. 도적질을 했으니까. 여론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 풀어줍시다. 죄는 지었지만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상황이 불쌍하니까 안 됐네. 참 불쌍하네. 그럼 도적질은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법조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법조계에서. 법대로만 집행하자 보니 참 상황이 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이냐.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들 말대로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가 돼야 되죠? 그들이 그 죄악을 버려야죠. 그 죄악을 버려야죠. 도적질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른 복음을 쫓든지 진리를 변질시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뭐죠?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대체 우리를 배반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계속해서 12 중에 하나이다. 너희 12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바로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12명 중에. 교회 안에 있다.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중직자 중에 너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주 무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활동한 무대. 저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는 뭐 나이트나 뭐 도박장이나 이런 데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의 주 활동 무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는요, 마귀가 갈 필요가 없어. 알아서 망하니까. 예수 안 믿고 저들 알아서 망해주는데 뭐 거기 가서 힘쓸 필요 뭐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주 활동 무대. 왜? 넘어뜨릴 공격 대상들이 많거든요.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고 마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변절하게 될 그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수한 복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